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자.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순종하고 지킴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복과 또 생명과 번성함을 주시기를 원하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다윗이 이것을 깨닫고 무너진 나라의 모든 부분들, 경제적인 부분이든 윤리도덕적인 부분이든 모든 가정의 부분이든 회복하고자 다윗이 하나님의 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이렇게 모시고자 하는 그런 내용을 지금 제가 계속해서 오늘 이 3주에 걸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받은 우리들이 인간의 편리주의로 또 세속주의로 또 적당주의로 혼합해가지고 말씀을 가감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사사로이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지켜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일을 하다가 보면은 말씀 붙들고 신앙생활하고 사역하다 보면은 때로는 예기치 아니하는 고난도 어려움도 환난도 감당하기 힘든 문제들이 우리한테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 때문에 이 고난과 환난과 이런 문제 때문에 겁을 먹어가지고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 사역과 예배하고 기도하고 신앙하는 이것을 중도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포기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대로 안 사니까 바르게 가시라고, 우리를 바르게 정말로 신앙생활 하라고 환난과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무서워서 두려워서 우리의 사역을 내려놓고 정말 포기해버리는, 중도에 멈춰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일에 매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세 번째, 지난 시간에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가야 되는데 매지 아니하고 새술에 실었다. 이게 인간의 편리주의, 세속주의입니다. 말씀은 고라 자손들을 통해서 여러분 분명히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가야 된다 그랬었어요. 근데 새술에 실었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만지면 죽는다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 나곤의 타작마당쯤에 왔을 때 이 소가 날뛰므로 인해 가지고 뒤에 술에 뒤에 실려있던 법궤가 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뒤에 있던 우사가 이 법궤를 안 떨어지게 하려고, 하나님 말씀의 길을 안 떨어지게 하려고 딱 붙들었던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합당한 거예요. 잘못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우사를 그 자리에서 그냥 죽여버리십니다. 왜 그러시느냐?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사라는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의 순교자 같은 하나의 씨앗이었어요.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다윗이 그 사건 통해서 무서웠던 거예요.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옮기는 걸 중단하고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오벳 에돔의 집에다가 이 법궤를 3개월 동안 안치해버리고 맙니다. 자기는 이제 3개월 동안 이제 무서워서, 야, 하나님 원하는 일이 아니구나 싶어서 두려워서 법궤를 안치하지 않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뭐냐면은 여러분하고 두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눌 겁니다.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실장을 해 살아가면서 상대방에게 짐을 지어주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즉 남들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자가 되어야 되지, 남들을 해코지하고 남들을 힘들게 하고 남의 가는 길을 가로막고 그 사람들에게 저주를 퍼붓는 자는 되지 말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성경을 보면은 다윗은요 자기 앞에서 우사가 죽는 걸 보았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는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내 앞에서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내 앞에서 사건이 생긴다면은 굉장히 이것이 오래 갑니다. 이게 오래 가요. 힘들어요. 그것도 하나님을 하다가 이렇게 됐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죽음과 두려움과 이런 재앙이 계속해서 내게 올 줄 알고 다윗이 오늘 두려워가지고 뭐 하느냐면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다가 법궤를 대신 그곳에다가 두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릅니다만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는 이것은 옳은 행동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은 우리 머릿속에 있어요. 그런데 행동은 다르게 해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같이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이 준 도덕이나 윤리나 어떤 철학보다 그 이상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그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오늘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은요, 남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하기 싫은 일, 자기가 저주받는 일, 자기가 괴로운 일, 자기에게 무거운 짐을 자기는 하기 싫으면서 상대방에게 뜸맞게 뿌리는 그런 성도들도 있다 이겁니다. 오늘 다윗이 그런 실수를 사실 범하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으면 남도 하기 싫은 겁니다. 내가 힘든 일이라면 상대방도 힘든 일이에요. 내가 곤란한 일이면 상대방도 곤란한 일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남을 먼저 배려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자기가 두렵고 재앙과 저주가 오니까 겁이 나서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오늘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에게 떠밀어서 맡기는 거예요. 성도는 어렵고 힘든 짐을 오히려 져주는 자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산상보온, 산상에서 가르친 황금률 같은 보온이란 말이에요. 그게 마태복음의 5장, 6장, 7장인데 특별히 마태복음 5장의 39절 이하에 가면 이런 말씀합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고 내 자식에게 욕을 하고 내 부모를 욕을 하고 내 사업을 망가뜨리고 내 가는 길을 막는 사람은 어쨌든 쫓아가서 죽이고 복수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주님은 특별히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모세의 오경에 보니까 눈은 눈 이렇게 가르치지만은 주님은 그것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원수를 여러분 뭐예요? 선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악을 주의 사랑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이해하기 힘들고 감당하기 힘들지만 주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땅이 복음화되고 하나님 복이 우리 안에 임한다는 겁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여러분 이유 없이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또 사회생활 하다가 누가 내 뺨을 치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존심이 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오른뺨을 치는 사람은 오늘 밤 누가 치거든 왼뺨도 대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됩니다. 또 누가 너를 고발하여서 내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그렇잖아요, 내 그옷까지도 가지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요 단순히 옷으로 표현을 하니까 여러분 이해를 잘 안 되는데, 그 당시에는요 이게 그 사람의 전부, 생활의 전부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겉옷은 날씨가 춥고 덥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썼습니다. 그 부분까지 다 주라 이거예요.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한대.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 그 사람과 함께 심리를 동행하라. 우리가 생각하는 가운데 전혀 반대로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상대방에게 주님은 짐을 지우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로 갚지 말고 축복하라. 누가 나를 미워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핍박하면 오히려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오히려 하나님 복으로 빌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아라 주님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힘들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대방의 짐을 지우지 말고 오히려 이웃에게 상대방의 그를 돕고 그에게 사랑을 베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성경은 오늘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의 이 행동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는 가져서는 안 될 행동입니다. 복은 자기가 받고 저주와 재앙은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 받아도 좋다는 식이는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식입니다. 내 자식과 내 가정과 내 사업만 복받으면 되고 남은 어떻든 아무 관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건축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무원이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업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앞에서 뭐 일을 할 때 내 가족이 내가 쓰는 것처럼 그렇게 집을 짓고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일을 하면은요 불량품이 안 나옵니다. 부실이 안 나옵니다. 먹는 것 가지고 장난 안 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버리고 여러분 자기 자식과 자기는 소중히 여기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아무렇게나 대하는 이런 좋지 못한 모습은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오늘 교회와 성도들이 왜 세상의 욕을 먹습니까? 비판의 대상이 됩니까? 한국의 실직자나 노숙자나 복지사가
대한민국 정부가 하지 못하는 이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이런 부분들 교회가 80% 이상이 책임지는데 실은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100가지 잘해도 한 가지 교회가 잘못하니까 언론에서 얼마나 매질을 합니까? 에? 교회가 꼭 나쁜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 독립을 위해서 지난번에 말씀했으면 3.1절의 시초가 기독교 출발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6.25 터지고 나서 교회가 얼마나 구호봉사를 하고 선교사를 통해서 이 땅에 교육을 세우고 대학을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고아원을 세우고 얼마나 이 재건을 위해서 애를 썼습니까? 지금까지. 지금도 그렇게 열심히 하자. 정치가 할 수 없는 북한에 중국에 이런 공산권에 여러분 들어가서 선교사들이 여러분 활동을 얼마나 합니까? 그러니까 어제도 신문에 보니까 그러잖아요. 이제 선교사들이 들어가니까 선교사들은 목숨 걸고 하나님의 대명을 가지고 복음을 들고 가지 못할 곳에 가니까 이 정부에서 이 선교사들을 접촉해 가지고 정부의 정치적인 정략으로 선교사를 쓴다는 거예요. 유혹을. 국민일보도 신문 보셨습니까? 그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걸 단호하게 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닫습니다. 오늘 왜 교회가 이 땅의 비판의 대상이 되고 욕을 먹어야 됩니까? 왜 그러냐 돌아보니까 우리만 복받으면 된다, 나만 좋으면 된다, 극도의 이기주의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자식과 내 가정만 되면 좋겠다, 우리 교회만 부흥되면 되겠다, 우리 생명성 교회만 좋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하지만 안 됩니다. 여러분, 나도 잘 돼야 되고 남의 이웃도 잘 돼야 되고 우리 교회도 부흥돼야 되고 다 교회,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데 다 더불어서 좋은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례로 보면요, 실례로 교회 가서 예배 드리려고 여러분 늦어서 예배 드리러 달려가다가 여러분 수없이 우리는 뭐예요? 교회 올 때 신호 위반합니다. 특별히 교회차 운행하는 사람 교회차 이름 걸어놓고도 새벽에 제가 보면 교회차 이름 걸어놓고 신호 위반해버려요.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안 믿는 사람이 뭐라고 욕을 하겠어요? 교회 믿는 사람들이, 예수 다니는 믿는 사람들이 신호 위반 법규 준수 안 하는데 우리야 뭐 안 됩니다. 이거 예배가 늦었을지라도 신호 위반 하면 안 돼요. 아멘 안 하자 보지. 설교는 설교대로 듣고 나가서는 또 위반합니다. 그러지 마십시다. 법을 준수하십시다. 왜 우리가 법을 어겨요? 그래 놓고 사고 나면 목사님 와서 좀 경찰서 이야기 좀 해주세요. 기도해. 왜 곤란하게 합니까 목사님? 가보니까 법을 어긴 거야. 법을 어기면 법대로 처분받아야지. 에? 법도 안 어기고 억울하게 모함을 당한다면 생명 걸고 보호해 주지만은 법을 어겼는데 어떡할 거예요? 에? 우리가 법을 지켜야 됩니다. 누구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법을 지켜야 됩니다. 아멘. 급하다고 남의 집 앞에 아무 때나 주차해버리고 남의 가게 앞에 주차해버리고 길 좁은 골목길에서 남이 되든 말든 자기 먼저 주차해버리고 남은 다니든 말든 그래놓고 예배 들으러 와요. 그래서 큰 교회들 보면 주변에 주차 문제 때문에 구청에 시청에 민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렇죠. 우리 교회는 뭐 별로 없어서 여기 주차장이 있어서 괜찮지만 주차가 보통 문제가 아닌가 지금 교회들마다. 매일 싸우는 거예요. 주차위원들은 그래서 은혜를 못 받아요. 밖에 주차하다가 주민들하고 멱살 잡히고 막 이 새끼 저 새끼 소리 듣고 이런 소리 들었는데 욕먹에 앉아서 예배가 되겠습니까? 씩씩거리고 내가 뭐 했다고 여기 와서 욕먹고 아침부터 멱살 잡혀야 되면. 그러니까 주차위원들은요 보통 성령 충만해가 안 되는 거야. 천사들만 시켜. 천사들만. 남이 때려 아까 말해도 오른밤 때리면 왼편도 대고 막 히히 웃어가면서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근데 성질대로 부리는 사람 주차위원 생각만 안 돼. 교회 거들나게 정리. 진짜입니다. 심각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별로 없지만은 교회들마다 지금 주차 문제 때문에 심각해요. 그래서 민원을 자꾸 넣는 거예요. 이건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좀 나아졌는데 여러분 교회 주차장에 있으면 도심에는 평일에는 비워주면 얼마나 좋아요. 일반인들 쓰게 하고. 그런데 다 문을 잠가버리고 쇠고랑으로 막고 못 들어오게. 그러니까 얄미운 사람들이 볼 때 얄밉거든. 자기들만 딱 쓰고 지역 사람들이 좀 쓰려면 못 쓰게 하고.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지역을 위해서 있는 거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지역에 도움을 주고 이 지역을 살리고 이 영인 땅을 정말로 복음으로 회복할까, 섬길까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분쟁의 대상이 되고 법을 어기는 자가 되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나만 복받고 내 가족 내 자식만 잘 되고 이렇게 된다고 성경 어디 가르칩니까?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남을 먼저 섬기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랬거든. 너희들이 먼저 섬기야. 그래 대접받는다. 대접받고자 싶습니까? 먼저 섬기보세요.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교회에서든 먼저 밥 사주고 먼저 차도 한 잔 사주고 먼저 좋은 말 가보세요. 돌아옵니다. 어뜸이 되고자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먼저 섬기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서버드 리더십이라 가지고 이 종의 리더십이에요. 사장이 이제는 아예 밑에서 막 이렇게 서빙하는 거예요. 식당 가서도 직원들이 서비스 해주고 막 이렇게. 요즘은 그랬잖아요. 막 근위적으로 옛날처럼 막 굴림하고 막 지시형하고 막 명령하면요. 교회도 그래요. 여러분 다 도망가 버려요. 요즘 군대도 그런다는데, 그 명령에 죽고 사는 군대도 말이야. 그렇죠. 요즘 다 부드러워졌어요. 사단장, 군단장, 연단장 보세요. 부드러워져요. 말이 그 정원 훈련 요즘 열심히 한다 하더라고. 왜 말의 상처를 많이 받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주 작은 부분에서 배려를 실은 해줘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남을 먼저 섬기고 배려하고 세워주라. 남에게 복되게 해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가슴에 깊이 새겨둬야 할 말씀입니다. 성도는 남을 잘되게 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잘되게 해주는 겁니다. 타인을 복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거 하려고 교회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가지고 이혼니와 신혼니 이 지역에 복을 받아야 돼. 야, 생명생교 돌아도만 우리 집 망해버렸어. 우리 대새끼 다 죽었어. 우리 닭새끼 다 죽었어.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고민을 합니다. 우리 교회 빨리 부흥해서 이 지역을 어떻게 하면 섬길까. 머리는 오만 생각 다 있어. 벌써 몇 층 집을 세웠는데 어른들 모셔서 매일 잔치도 하고 희추도 하고 데려다니면서 놀기도 하고 노인대학도 열어주고 하고 싶은 게 참 많아요. 여러분들이 복을 잘 받아서 좀 헌금을 잘 내서 뭐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막 이래 해야 되는데, 참 그래도 이 지역의 어르신들이 참 고마운 거야. 저만 가도 그래 인사도 받아주고, 인사 안 받아도 될 텐데 네가 해준 것도 없으니까 참 감사해요. 참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냥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그런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교회가 가는 곳마다 여러분 그랬잖아요. 엊그저께 그 박근혜 대통령 모시고 코엑스에서 국가 초청 기도회를 했어요. 그때 설교를 김삼환 목사님이 명성교회에서 하셨어요.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교회가 들어서는 곳마다 복음 기독교가 들어간 곳마다 번성하고 복되고 잘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구 선생님은 그랬었어요. 김구 선생님 여러분 잘 알잖아. 백번 김구 선생님은 그분 기독교이지만은 한국 땅에 교도소 경찰서를 많이 세우고 하는 것보다 교회를 많이 지어야 한국이 바뀐다 그랬어요. 복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괜히 경찰서는 가기 싫어요. 우리 박 집사님도 경찰서 공무원이지만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 별로 좋은 곳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좋은 일로 오라는 게 별로 없어. 기름죽해. 그죠? 교회를 세워요. 교회.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번성해.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이 가난에서 벗어고 여성들이 해방운동하고 문명률에서 탈취하고 우리의 경제가 올라온 것은 기독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독교를 넣기 위해서 우리에게 한란과 고난과 역경들 사실 주신 거예요.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창세기 23장에 가면은 아브라함하고 조카 롯이 서로 목자들이 막 다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천사표처럼 살 수는 없어요. 때로는 다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부부간 싸웁니다 하고 또 자식하고도 싸우기도 하고 직장 가서도 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안 다투어야 되는데 다투는 일이 생기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를 악물고 내가 이겨야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부부싸움하면 이기면 참 우리가 팔불출 소리 들어요. 약한 여자한테 이기가 뭐 하겠어요. 자식한테 이기가 뭐 하겠어요. 사장이 직원한테 이기가 뭐 하겠어요. 목사가 성도들한테 이기가 뭐 하겠어요. 잘났다 짰어 이런 소리 들을까요? 바보 축구 멍청이라고 써요. 뭐 말인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투지 말아야 돼요. 만약 다투는 일이 생기면 양보하셔야 돼요. 왜 다투느냐? 서로 좋은 목초지를 얻으려고, 즉 풀이 있고 물이 있어야 되니까, 그때는 양을 키우고 이렇게 가축을 했으니까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아래 사람인 조카인 롯과 이 목자들 양보를 해야 돼. 왜? 아브라함 때문에 실은 복을 받았어. 아브라함 때문에 이들이 먹고 살아. 그러면 당연히 인간적으로 양보를 해야지. 그런데 배은망덕하게 그걸 몰라요. 요즘 젊은이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좀 미안합니다만 그래요. 그래요. 오늘 그래서 양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오늘 이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한번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오늘 이들이 싸우고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아브라함은 창세기 13장 8절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다. 나와 너는 내 목자다.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 배경 속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다투면 안 좋다. 요즘 보세요. 집안에 여러분 유산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에 싸우고 형제끼리 싸우고 얼마나 많습니까? 다툼이 옳지 않음을 알고 오늘 우리는 믿는 자의 도리를 우선해야 되는데, 오늘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좋은 땅을 차지하는 양보를 오늘 하게 합니다. 보통 사람이면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자기의 기득권, 자기의 축복권, 자기의 권리, 자기의 복을 먼저 양보해 버립니다. 창세기 13장 9절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이 말이 뭐예요? 먼저 선택하라는 거예요. 동양에서는요 아래 사람이 먼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찬물도 순서가 있지. 어른 먼저 대집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이 어른 된 삼촌이 조카 보고 네가 먼저 선택해라. 조카를 위해서 좋은 땅을 취하라고 양보해 준 겁니다. 뭐 아브라함이 셈을 할 줄 몰라서 그래요? 바보 멍청이라서 그래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인간의 본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좋은 걸 얻고 싶습니다. 가장 좋은 걸 갖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대편이 하나님을 잘 모르고 안 믿는 사람 같다면 우리는 양보할 수 있는 미덕이 예수 믿는 사람한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카 롯이 취한 땅이 어떤 땅인지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 소알까지 온 땅에 뭐 했나? 물이 넉넉했다. 이 축복이 근원이 물입니다. 물이 없으면 사막에서 다 말라 죽습니다. 여호와께서 소돔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여러분, 롯이 택한 땅의 여러분 설명을 물이 넉넉했다 그러고, 여러분 여호와의 동산, 즉 에덴 동산 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애굽 같다 그랬어요. 이거는요 번영한 땅이라는 옥토라 말이에요. 아무 부족함이 없는, 농사짓기에 사업하기에 살기에 너무너무 좋은 땅이다 이 말이에요. 그는 가장 요즘 말하면 노른자예요. 가장 좋은 것을 줘버렸다 이거요. 이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가장 좋은 땅을 아브라함은 양보합니다. 결국 육신적으로 롯은 좋은 땅을 취한 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떠나버렸어요. 성경은 여기까지 설명해 놓으면 제가 이 설교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아브라함 편에 서서 아브라함을 보호하시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생활에서 져주고 다툼에서 져주고 기득권을 양보하고 축복권을 양보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렇게 멍청하게 살아가도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을 하나님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다. 오히려 육신적으로 좋은 땅을 취한 조카 롯은 나중에 여러분 욕심이 잉태해서 결국 사망을 불러일으켜서 소돔 고모라 가지고 쫄딱 망합니다. 지기가 알라고 그렇게 갔을까요? 모르지. 망하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더 나아지는, 점점 나아지는 여러분 그런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조카 롯에게 모든 걸 양보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언약의 말씀을 재차 확인시켜주면서 너는 복의 근원이다. 창세기 23장에 여러분 14절 이하에 그래 말씀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 동선 한번 바라보라 하는 거예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는 거예요. 오늘 복을 받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복을 영원히 받고 영원히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가져도, 여러분 권력을 가져도, 명예를 잡아도, 여러분 어떤 여러분 소유를 잡아도 누리지 못하고 생명을 다하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도 헛되다고 전도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누림을 주신대. 영원히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성도가요, 이웃에게, 상대방에게 먼저 양보하고 배려하고 복을 끼치면요, 하나님 반드시 보상합니다. 나만 복 받고 나만 잘 되고 내 자식만 잘, 그러지 마세요. 오늘 다윗은 이 실수를 한 거예요. 자기가 무섭고 자기가 여러분 저주받고 자기가 재앙받는 거 자기도 알잖아요. 그럼 나는 그럼 어떠라는 말이에요? 오벳에돔의 집에다가 이 앉히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여러분 이런 사람들 참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남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고 남을 잘 여러분 축복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꼭 그렇게 되셔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오늘 살필 교훈은요, 어려움과 희생을 먼저 여러분 자처하고요 사역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에돔을 한번 볼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 오벳에돔에게 이 복을 줬는지, 이 오벳에돔의 용기와 헌신과 결단에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겁니다. 언약궤를 옮겨오는 이 과정을 여러분 이 사람이 몰랐을까요? 나라의 국가적인 일이었어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움직여가면서 행사를 한 것이 이거 벗겨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거였어요. 그러다가 우사가 죽었다는 소리를 오벳에돔이 못 들었겠습니까? 다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무섭고 두렵고 어려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 모든 걸 알고 있음에도 벗개를 자기 집에 앉지 않은 일에 막지 않고 오히려 순복합니다. 그것도 3개월 동안. 이건요 보통 희생이 따른 게 아닙니다. 자기 하나 죽는 거는 괜찮아. 그런데 집에서 아버지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가장인데 첫 자식은 어떻게 살라고? 또 여러분 자기만 죽겠어요? 잘못하면 집안 자체가 자식도 죽을 수 있어. 미래가 끊어질 수도 있다. 집에 있는 모든 사업이 망할 수도 있어. 저주를 받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이 모든 것을 감내한 거예요. 모든 걸 감내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을 그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오늘 이 오벳에돔은 이런 것을 알면서도 거절하지 아니하고 솔직히 여러분 받아들인 거예요. 성도는 남이 하기 힘든 일, 어려운 일을 먼저 자치해서 하는 일입니다. 먼저 앞장서서 희생하고 섬기고 주의 사역에 충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랬어요. 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 집과 내 자녀와 내 부모와 내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따라온 자 내가 보상해 주겠다. 주님이 그런 말씀한 거예요. 오늘 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12절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오벳에돔이 무엇으로 복을 받았을까요? 그의 소유에 무엇으로 복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계로 말미암아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오늘 그가 복을 받았다. 이 복을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이 오늘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라고 하나님 잘 경외하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에게 복과 생명을 번영을 주시고자 하나님 말씀을 사실 주신 거예요. 최초의 인간인 아담에게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영생 복락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하는 말씀하셨어요. 선악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너가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동시에 그 많은 명령을 하나 주셨어요. 부족한 게 없었어요. 그러나 사람은요 이 말씀을 어기고 말았어요. 이것을 어김으로 우리는 가난과 재앙과 질고와 죽음 속에서 오늘까지 염려 속에서 오늘 서로 싸우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서 이 하가 우리가 오늘 일어났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이 화를 물러내는 거, 나에게 있는 저주와 재앙과 이런 가난과 질고를 물리치는 것도 여호와의 말씀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버림으로 왕에서 내려와 합니다. 네가 나의 말을 업신여기기 때문에 그렇다. 어? 그래서 우리는 다시 왕권을 회복하는 것이 뭐예요? 말씀을 다시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에요. 다윗이 그걸 왜 몰라요? 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섭다. 하나님이 여러분 법궤를 통해서 블레셋도 치버리고 베세메스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우사도 죽여버리고, 야 법궤 이거는 저주다, 무섭다, 야 가까이 오면 안 되겠다, 그러면 안 돼요. 어?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돌아보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 힘들 때, 남들이 주저할 때 우리가 하나님 법궤를 먼저 질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정에, 내 심령에 먼저 모실 수 있는, 그래야 할 때 우리 가정과 자녀와 온 소유의 복을 받는, 이 온 소유라는 것은 그의 자녀들을 이야기하고 그의 사업을 이야기하고 그의 목축하는 일들, 그가 하는 모든 범사에 손을 대는 일들, 물질까지 다 포함시키는 겁니다. 우리도요, 이 오벳 에돔처럼 어렵고 힘들지만은, 여러분, 손해보는 일이 생겨났다 할지라도, 희생하는 일이 생겨났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충성하셔야 돼요. 주저 머물지 마세요. 그렇잖아요. 참 여러분 힘들잖아요. 에? 참 우리 교회는 그래요. 이 도시도 아니고 농촌도 아니고, 이 용인은 그래요. 특히 여기는 아예 여러분들이 농촌에 계시고 농사를 하시면 교회를 잘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만큼 내가 보니까 일이 많은 데가 없어. 오늘도 눈 새벽부터 치야 되고, 풀라면 풀 뽑아야 되고, 무엇이 이렇게 일할 것이 많은지 몰라. 매주마다. 그렇잖아요. 어? 다 힘든 거예요. 나무를 날로 때는 나무 깨야 되죠, 쪼개야 되죠, 갖다 날라야 되죠. 완전 노하다꾼들이요. 불쌍해 죽겠어요. 어? 일이 참 많아요. 힘들죠, 그죠? 솔직히 힘들어요. 저도 아침에 일부 때는 힘이 없어 죽겠어. 눈을 쓰고 나니까 아이고 굶어 죽었는데, 어제부터 쫄쫄 굶었는데 또 쓰러 나니까 아이고 주여, 힘이 없어서 막 쓰러지려고 하더라. 근데 2부 때는 좀 물 한 잔 먹고 나니까 힘이 나. 여러분, 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눈 씌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집사님들 일찍 와서 막, 여러분 하기 싫잖아요. 아침에 불 피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아침에 새벽에 차 운전하기 쉬운 일이 아니죠. 주방 가서 밥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하기 싫잖아요. 솔직히 말해봐요. 하기 싫어요. 저도 하기 싫고. 딱 때가 되면 나 또 와서 목사 설교만 딱 하고 하면 좋지. 뭔다고 새벽부터 나도 눈치 해야 되고 장작 깨야 되고, 나무 떨어지면 나무 걱정해야 되고, 돌아다니면서 맨날 보이는 게 나무밖에 안 보이고, 저 산에 가서 쓰러진 나무 없나. 아이고 서글퍼 죽겠어. 생각해봐요. 요즘 하도 성도들이 막 힘들다 어렵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뭐 공동체를 하나 세워 공장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직장 없는 사람 어떻게 하면 직장 주고, 집 없는 사람들 집을 줄까요? 그거 보러 다니는데, 돌아다니 공장할 데 없는가 싶어서, 누가 빈 땅 안 주나 싶고. 생각해봐요. 목사가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에, 말씀 전하는 일에 천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목사 고생시키려고, 야, 니 오늘 눈 왔다 고생 좀 하겠네, 자 할 때도 꽃이다. 그래 여러분들 늦게 오고 말이야. 그러면 안 돼요. 목사 2분 죽이는 일이요. 힘들대. 내가 힘들면 남도 힘들죠. 솔직히 말해봐요. 힘든 거요. 어릴 때는요, 어릴 때 부모님들이, 예전에, 요즘은 반찬이 많잖아요. 옛날에는 반찬이 없으니까 마당에, 겨울 때는 마당에 굴을 파가지고요, 거기다가 이렇게 움막을 만들어, 그 안에도 고구마 넣고 감자 넣고 무 넣고 배추 넣고, 구멍을 요만 토끼굴 만한 거 만들어 가지고 늘 뽑아와서 그래. 꼭 그걸 시키잖아요. 그 귀찮아 죽겠더라고. 그러면 그거 딱 시킬 때 딱 되면은 뭐예요? 그거 해질녘 어두컴컴할 때, 귀찮아 죽겠어. 추울 때 나가라는 거야. 뽑아오라고, 물을 반찬한다고. 그럼 일부러 공부하는 척 하는 거야. 또
많은 척보다 공부한 척. 안 되면 또 피곤해 조는 척하고 못 들은 척하고 바쁜 척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뭐 하다 하니까 부모님 뭐예요? 부엌에서 막 하다 안 되니까 직접 나오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직접 나와서 마당에 가서 그 뽑아가지고 막 들어가서 뽑는데 이게요 우리 집엔 좀 굴이 깊어요. 굉장히 커요. 마당에 사람도 들어가거든. 쑥 푹 빠져. 저도 몇 번 빠졌다고. 그 안에 얘네 깊으면 깊을수록 이게요 저장이 잘 돼. 겨울에 안 얼어요. 아주 맛있고요. 좋아요. 몇 번 빠진지 몰라. 그런데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완전 생쥐꼴이 돼. 탁 지푸라기 먹고 기분이 되게 안 좋아. 기분이 되게 안 좋아. 여러분 한번 들어갔다 와봐요. 우리 마당에 파 나올 때 보니까 절대 안 좋아. 기분이 옷 다 버리고 막 흙 다 묻고 그래요. 그거 하기 싫더라고. 진짜 하기 싫어요. 그거 말고도 지금 밥 먹어야 되는 그 이야기는 안 할게요. 우리가 옛날 부추 키울 때 이야기 있었어요. 그거 갖다가 뿌리라 그러는데 진짜 하기 싫더라. 몸에 배이잖아요. 그래서 하기 싫어. 안 했어. 도망가 버려. 힘들잖아요. 야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젊은 사람도 하기 싫은데 늙으신 부모님들이 그거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해주면 좀 덜 할 텐데. 요즘은 직장 가도 공장에 가도요 다 힘든 일은요 우리나라 사람이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다 외국인들이 하세요. 기가 차더라고. 지금 큰일 났어. 젊은이들 그러면 놀아요. 뭐 직장이 취직이 안 되니 그 사람에서. 왜 취직이 안 돼? 일을 거리 많아요. 실은 힘든 거 고리 내니까 그렇지. 닥치는 대로 하면 되지요. 뭐 천한 직업이 어디 있어요. 길거리 청소를 하든지 똥을 푸든지 뭘 하든지 하면 되지. 닥치는 대로. 뭘 가려요. 가리지 마세요. 저는 그래요. 엊그저께도 지난번 설교할 때도 이 행복지수 덴마크라든지 네덜란드 좋잖아요. 대학금도 막 공짜고 대학 가면 뭐 생활비도 준다. 그래 우리 딸 보고도 바로 네덜란드 가라 그랬어. 제가 그 가서 대학 등록금 공짜라고. 그래서 그것이 그런 게 아니고요. 행복하게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대학 가야 되는데 왜 대학 가려고 그래요? 옆집에 철이가 갔으니까. 뭔 소리? 그건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제는 한국이 좀 바뀌어야 돼요. 그 네덜란드 애들 보세요. 어릴 때부터 다 꿈이 나는 제빵사다. 나는 뭐 용접공이다. 나는 차 뭐 드라이브 하는 사람. 자기 꿈이 있으면 그 분야로 가는 거예요. 대학이 필요하면 가고 필요하면 안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 가는 물 열어놓았어요. 뭐 공짜 다 들어. 그러나 30%밖에 졸업을 못 시켜. 공부 안 하는 놈은 졸업 안 시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어릴 때부터 행복하게 지 꿈을 가지고 공부하고 지 꿈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직업에는 기천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어떤 직업은 천하고 어떤 직업은 귀하다 이렇게 성경은 써놓은 적이 없어요. 다 소중한 거예요. 다 귀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를 키울 때 그렇게 키워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공부를 많이 시켜요. 다 대학 가서 다 대학원 졸업이고 지금 뭐 여러분 청소부 공무원들로 소집하는데 박사, 석사 얼마나 많이 나온 줄 몰라. 하도 버티다가 안 되니까 이제 그거 하는 거요. 공부하다 보는데 무슨 힘이 있겠어요. 체력이. 이 청소부 하려면 힘이 좋아야 되는데. 여러분 닥치지 말고요 나쁜 짓 안 하는 이상은 돈 되는 일이면 다 하세요. 할렐루야. 가리지 마세요. 진짜 직업은 기천이 없어요. 하나님 주신 거는 선한 일인. 근데 좋은 것만 골라가지고 때 안 묻고 기름 안 묻는 것 말이야. 그런 것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젊은 애들이 지금 백수건달로 차고 넘치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남이 힘들면요 자기가 힘들면 남도 힘든 거예요. 우리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은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 누군가는 하니까 여러분들이 편하게 예배하고 누군가는 수고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은혜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에벳 어돔이 이런 결단을 했으므로 여러분 한 나라를 사실 건져요. 다음 주에 설명합니다만은 자기 희생으로 인해 가지고 한 나라를 건진다 이 말이에요. 이 오벳 에돔이 법궤를 3개월 동안 오늘 여러분 사실 자기 집에 모셨단 말이에요. 이 저주를 받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저주가 아니고 복을 준 거예요. 그와 그의 자녀와 그 온 소유의 복을 준. 그래서 오벳 에돔이 복을 받은 것이 그 역대상 26장에 보면 자세하게 나오는데 그 자식들 후손들이 복을 받아요.
자녀의 번성한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사역합니다. 참 귀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자식들 중에 큰 용사가 있습니다. 용사라는 것은 기보레라는 말인 히브리어로 우두머리, 장군이라 이 말이에요. 뛰어난 힘 있는 자들이. 그 다음에 자녀들 중에 능력 있는 자로 다스리는 자가 나온다. 이 능력 있는 자라 말은 하일이라는 히브리어인데 힘과 재능과 힘이 뛰어나서 유능해서 탁월한 자다, 지도자다. 그러니까 오벳에돔의 자녀들 후손들 중에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 쓰는 자 있을 뿐만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존귀한 자들이 많이 배출됐다는 거예요. 역대상의 26장 4절 이하에 가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벳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사박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얄과 여섯째 암멜, 일곱째 이사갈, 여덟째 블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자녀를 많게 하는 것도 복을 주신 거예요.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는데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또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우와 스마가는 능력이 있는 자라.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뭐라 그러냐면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식이 많다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만 이 자식들이 어때요? 복을 받는. 조나단 에드가드, 여러분 미국에 보세요. 조나단 에드가드의 가문들 얼마나 복을 받아. 대통령이 나고 부통령이 나고 하원의 상원의 판사 검사 교수들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 그런 그 가문이 그렇게 되니까 미국을 바꾸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에봇에돔의 가문과 자녀들이 여러분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의 문이 24개 있었다 그래요. 거기에 성전 문지기는 문지기 대장이 있어요. 24반차라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13문, 13반차를 대장을 누가 했느냐? 오벳에돔 후손들이 했어요. 오늘 같으면 야, 그럴 수 있어? 공평하게 한 집에서 한 명만 해야지. 뭔 소리 합니까? 여러분 종종 그러더라고요. 왜 장로님이 자식들이 다 해먹냐? 왜 근사님이 자식들이 다 해먹냐? 왜 집사님들이 다 해먹냐? 이 말이 뭐냐면은, 뭘 다 해먹냐면은, 여러분 교육을 처음 온 사람들 잘 들어요. 뭘 해먹냐? 뭐 해먹는 건 아닌데, 교사하고 부장하고 성가대하고 찬양하고 뭐 반주하고 뭐 중요한 위치를 다 차지한다 이 말이요. 그거를 시샘한단 말이에요. 시샘할 게 아니에요. 축복이에요. 내 자식이, 내 가정이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거지. 교회에 와서 온 가족들이 힘을 합쳐서 부서부서해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시간 들이고 일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인데요. 그걸 가지고 왜 책을 잡아요?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 비판하면, 이 생명성교회는 어느 근사가 다 해쳐먹어, 어느 집사가 다 해쳐먹어, 지교인 줄 알아. 아이 꼴 보기 싫어. 이렇게 이야기한.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오늘 오벳에돔과 자녀 후손들이 한결같이 다 능력 있는 자로, 하나님은 능력 있고 쓸 사람을 쓰는 거예요. 비리비리 해가지고 말이 쓰임받지도 못하고, 교회에서 못 쓰임받으니까 나가서도 못 쓰임받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안 돼요. 이 에봇의 자녀들은, 후손들은 나라와 민족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존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았다는 거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역대상의 15장 21절과 역대상 16장 5절에 가도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악기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찬양되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복되게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은 자란 말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주의 전에서 아름답게 충성에 쓰임받는 것에서 얼마나 감사해야 됩니까? 근데 우리는 야, 너 정신이 없어. 좀 드럼 치어? 빨리 가 공부해. 뭔 노래 연습해? 집에 가. 자녀들이 교회 좀 있으려면 후딱 후차 보내버려. 야, 너 언니만 열심히 하면 돼. 네 형님은 열심히 봉사하면 됐지. 니까지 다 하네. 야, 됐어. 한 집에 한 명만 하면 돼. 이 집은 새마을 운동이요. 빗자루 들고요. 새마을 운동 빗자루 들 때는 한 집에 한 명이서 나왔어.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충성하고 할머니가 충성하고 아버지가 충성하고 손자도 충성하고 아들도 충성하고 얼마나 보기 아름다운 거요. 이 집은 이 집도 놀고 아버지도 놀고 엄마도 놀고 할머니도 놀고 다 노네 전부 다.
부끄러운 거요. 부끄러운 거요. 교회 몇 년 다니도 부끄러운 거요. 어? 기억하세요. 주일날 제발 애들 학원 보내지 말아요. 천지가 개벽돼도 뭐 학원 가가지고 뭐 서울대 가면 뭐 하겠어요? 어? 삼성 들어가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길을 안 열어줘요. 하나님의 전에서 거룩한 날에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아세요? 오늘 오베데돔의 가정이 그렇게 복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어? 자기가 희생했던 거예요. 희생했던 거예요. 자기가 왜 생각 안 하겠어요? 나도 처자식이 있는데 왜 생각 안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니까 하나님이 그 자녀를 책임져 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일하는 것에서 여러분 자긍심을 느껴야 돼. 막 자랑해야 돼요. 뿌듯함을 느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 피곤하다고, 야 교회 가자. 아이 좀 피곤하. 그래 잠 덜 자. 오늘 어제 고생했지. 어제 뭘 고생해? 밤에 토요일날 게임하느라고 밤샜지. 푹 자. 교회 하는 그것도 아무 신경도 안 써. 그러지 마세요. 자녀를 망치는 일이에요. 나중에 자녀가 결혼도 안 하고 집도 안 가고 자꾸 부모 밑에서 망치 보세요. 어떤 일이 되는 그만큼 큰 고통이 없어요. 또 부모 돈만 빼먹으려고.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충성하고 밭을 해야 되고 교회에서 봉사해야 돼요. 그래서 나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베데돔처럼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 지키고요, 우리 자녀 모든 소유의 복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는요, 상대방에게 짐을 지어주는 사람입니다. 남을 잘되게 해주는 자예요. 남을 복되게 해주는 자예요. 비록 내 원수일지라도 축복해주는 자예요. 이게 힘들지만 그렇게 하셔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가 희생돼야 된다면 그렇잖아요. 희생해야 돼요. 나를 버리고 정말로 나를 죽여서라도 살면은 남들이 살아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 맺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요, 오늘 오벳에돔의 복처럼 우리 가정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복을 주셔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정신을 가지고 이 땅에 무너진 이 경제들 어려운 부분을 다시 일구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희망이고 교회가 이 나라의 미래라는 말이 그런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다윗이 오늘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저주스러워서 말씀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오벳에돔에 준